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십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 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쵸? 오늘 시온 성가대 찬양대에, 이것이 행복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또 칭찬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도 행복하네요. 네. 또 알려주시고 또 잘 가르쳐 주셔서 저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입니다.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입니다. 사람들은 위로를 받기 원하지요. 위로받기 원합니다. 나는 위로 따위 필요 없다 계시면 조용히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 보시기 바래요. 네, 손을 겉으로 드시면 누군가가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그죠? 사람들은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사람 위로받기 원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절망에 빠졌을 때에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기보다는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끝까지 지지해주고 포용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절망에 빠진 사람은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요, 다 옛날 말이래요, 이제는. 다 옛날 말이랍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다르다고 해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때로는 피곤할 때가 있고 지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에 쓸 에너지가 없거나 쓰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요? 너무 많은 힘이 들고 힘을 그만큼 많이 들였지만 원하는 만큼의 위로는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통해 위로를 얻어야 될 텐데 무엇을 통해 위로를 얻을 것인가? 라고 보니까 한마디의 감동적인 글귀나 문장에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영화든 그게 드라마든 아니면 그게 어떤 다큐멘터리든 누구의 강의든 아니면 책을 통해서. 그죠? 제일 만만한 게 책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책이 있습니다. 이만하게 두꺼운 책인데요. 여기서 착 펼치면 한마디가 착 나옵니다.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 눈을 탁 감고 마음에 소원을 빌듯이 이렇게 한 다음에 착 펼치면 한마디가 나오는 거죠. 그 글귀가 내게 마음에 들고 울림이 있으면 위로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 많이 달라지고 있죠. 점점 세대가 그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 입맛에 맞는 책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그런 책인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몇 개의 언어로 번역되고 우리나라에도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예화 중에 들어보셨을 예화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죠. 가운데 평소에 잘 찾지 않던 성경책을 이제 먼지가 소복히 앉아있는 그 성경책 집에 하나씩 다 있으시죠? 그걸 이제 틀틀 털고 난 다음에 눈을 감고 손으로 이렇게 올린 다음에 더듬더듬 주님 어디서 말씀하실 겁니까? 하고 눈을 쫙 이렇게 펼친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죠? 그런 예화 들어보셨나요? 그런 예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탁 펼쳤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탁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확 주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그죠? 다시 너무 앞쪽을 핀 것 같다. 다시 눈을 감고 다시 이렇게 덮은 다음에 좀 뒤쪽으로 가야겠다. 착 펼쳤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죠? 아, 주님,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그죠? 다시 펼쳤다가 탁 한 거죠. 요한복음 13장 27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죠? 이게 뭡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뭔가 우리가 평소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끊임없이 가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성경책 먼지가 확 소복히 쌓인 그 성경책에 먼지를 털어내고 뭔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순간에 그 어떠한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세력인 에돔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이사야서 1장부터 이 33장까지 이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34장에 와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꾸준히 심판의 말씀들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장 그리고 그 다음에 35장이 하나의 쌍을 이루는 말씀인데 앞서 말씀드린 1장부터 33장까지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40장부터 66장 끝까지 심판을 실행하신 후에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꺼내서 보면 너무 어려운 말씀인 거죠. 네? 1장부터 우리가 한 장 묵상을 하듯이 1장부터 하나하나 그 단계를 밟아가서 66장까지 가면 이제 소망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장만 달랑 읽어보면 어렵단 말이에요. 경고하고 죽는다고 얘기하고 없어진다고 얘기하고 사라진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그죠? 앞서 그 예화의 그분처럼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 34장이 특별히 남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혀온 에돔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남유다에게는 사실은 구원의 소망을 품게 되는 말씀입니다. 유다에게는 저주의 말씀이죠. 그죠? 심판하실 거니까. 없이 하실 거니까. 근데 그 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혀온 이 에돔에 대한 말씀이신데 근데 그 말씀을 바라볼 때 이 이스라엘, 유다의 입장은 뭐예요? 드디어 끝이 있구나라는 거죠. 끝이 있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소망을 품게 되는, 구원의 소망을 품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여러분 잘 읽어보시나요? 어떠신가요? 어렵죠? 난해하고 심판과 마지막 때의 징조를 나타낸 책이라 하여서 다들 잘 안 읽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큰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판받고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두렵고 떨리고 불편한 말씀으로 다가오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힘든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하는가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끝이 있다는 거죠. 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왜? 세상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우리를 싫어하고 눈치 주었던 원수들이 다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다고 예언해 주시는 말씀.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러한 의미인 거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들이 되어가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자꾸 그렇게 인식을 하게 만들죠. 그죠?
그러니까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서도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가 몇 명 있는 것 같으냐고.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점점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만들어가는 거죠. 그 시간에 장사를 더해서 하나라도 더 팔면, 그 시간에 한 주 동안 피곤했던 몸을 쉬어주고 잠이라도 더 자면, 그 시간에 더 놀고 그 시간에 여행 가고 한 주 동안 미뤘던 일들을 하면 좋을 텐데. 그죠? 그래서 미련하게 모여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낭비를 하고 있다 말하는 사람들의 주변에 한 명씩 있는 분들이 있죠.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간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는 밥도 잘 나오고 오늘 떡도 준다고.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거지요. 우리가는 다 통로일 뿐이지요. 제가 멕시코에 와서 우리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시고 사랑해주시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또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져서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모든 일이 미련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너는 너고 나는 난데 이지 않습니까? 내 입에 풀칠하기도 내 가정 하나만 챙기기도 벅찬데 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볼 때에는 미련한 일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단순히 사형의 집행의 도구, 액세서리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사랑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경고의 말씀도 사랑으로 받으면 살리는 말씀이 되지만 표면 그대로 경고로 받으면 저주스러운 두려운 말씀이 되고 마는 거죠. 두려운 말씀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혼내킬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그러면 안 돼. 이게 뭡니까? 너 그렇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정말 혼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혼내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죠. 저도 이제 매일 우리 자 딸이 하나 있는데 이제 태어난 지 이제 한 60일 정도 돼갑니다. 영상 통화를 매일 해요. 어제도 영상 통화를 하는데 요즘에 잠을 잘 안 자서 엄마를 많이 힘들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돼. 60일짜리에게 얘기해요. 그죠? 60일짜리에게. 근데 진짜 그렇게 진짜 얘를 혼내키기 위해서 진짜 얘를 막 어떻게 혼내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가 바른 길로 가기를, 그가 정말 그 사랑을 잘 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잘 자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지만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근데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랑스러운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원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돌이키기만 하면 그 사람은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이 거듭될수록 사람들이 변해갑니다.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욕하지요. 하나님은 뭐 하시나? 우리를 이렇게 힘든 상황에 빠뜨린 저런 모세, 저런 아론을 잡아가시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이 10가지 재앙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느 순간에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죠? 그 순종하는 자에게 재앙이 아니라 보호의 말씀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채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사람들이 죽지 않더라는 거죠. 가축이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둠이 덮이지 않더라는 거죠. 장자가 처음 난 것이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9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와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니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만 나온 것이 아니죠. 그죠? 그 이스라엘 자손만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애굽에 같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에 옆에 있던 사람들, 그 잡족들이 같이 애굽을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됩니다. 그 날이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보복하시는 날,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복수하시는 날,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날, 없이 해주시는 날인 것 같지만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에돔뿐만 아니라 지구와 우주, 온 우주의 상에 남아있을 수 있는 생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 에돔 하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을 중심으로 앞뒤의 말씀처럼 에돔을 치셔서 모든 생명을 없이 하시고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조차 없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물들이나 짐승들이 사는 곳으로 바꾸어서 여기가 사람이 살았던 곳인지조차 알 수 없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 하나님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여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결국 깨어지고 난 뒤에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우도 있죠. 생명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사건들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 저 사람이 널 너무 괴롭혀요. 저 사람을 없이 해주세요. 해줄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 저런 사람들도 다 있는데 주님 다 싹 쓸어버려 주세요. 실제로 시편에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진짜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기도해서 싹 쓰러져 버리면 여기 멕시코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저부터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다 누구 하나 다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어디 계시는가?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복수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에돔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주변의 나라들이 에돔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전체적인 맥락이라고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5장 1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의인 99명, 99명이 있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을 보고 잡족들이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애굽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을 따라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이제 진짜 보복하는 것, 진짜 신원하는 것은, 해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진짜 보복의 날이라는 거죠. 진짜 신원의 날인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것 중에 빠진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말씀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을 계약하고 사시죠? 살다가 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에 적힌 대로 하는 거죠. 계약서에 적힌 대로. 계약서에 없는 걸 막 요구한다고 해줄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약서에 없다고 얘기하죠. 살면서 보험을 들게 되죠. 그리고 다치거나 병을 얻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보험 계약서대로 보상을 받지요. 약속한 대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 천지 만물과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라는 거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찾아 읽어보고 내 삶 가운데 빠진 것이 없는지 점검해야 하는 거죠.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부분을 더 채워가야 하는지 보아야 하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 입맛에 맞는 어떠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렇죠. 성경 전체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말씀을 찾아 읽어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고 땅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온 자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비록 부정한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것들이 비록 부정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며 기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염려는 사라지는 거죠. 그 결단의 모습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죠. 이게 결단이에요.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결단이 아니고 믿는 우리에게 결단은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기도하는 거. 그러면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서 사라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순종하는 우리를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우리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 표가 무엇이지요? 네,
교회여 함께 가자. 어떨 때 함께 간다고요? 주의 말씀을 찾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주님께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찾아 읽고 듣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여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함께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어서 정말 주의 말씀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주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역사하시는 주의를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며 결단할 때에 주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결단대로 주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